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비전센터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희들 은혜의 장소로 부르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는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예배하다가 십자가의 큰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나의 값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가는 큰 능력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기독교에서 참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의 기간으로 주일을 뺀 40일간을 의미합니다. 이 사순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정숙하게 보내는 신앙의 계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3세기 초에 처음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2, 3일간씩만 지켰습니다. 그러던 것이 기원 후 325년 동서교회가 연합으로 모인 니케아 회의에서 40일로 지키기로 채택한 것이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까지 40일간 지상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순절 기간을 40일로 정한 근거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로부터 고난을 당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 순환의 과정을 음미하면서 우리가 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순절은 모두 옷깃을 여미고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와 참회와 절제와 경건으로 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인이라면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음미해 가면서 이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물고기나 육류는 물론이고 우유나 계란으로 만든 음식도 모두 다 금지를 했습니다. 사순절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나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진 자인가를 생각하고 빚 갚는 심정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멸시받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에게 이 사순절이 해마다 주어진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번잡하고 세속화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깊이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은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깊은 고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고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사순절이 주어진 것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절입니다. 그러나 금년의 사순절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를, 이 기간이 신앙 성장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례하는 자의 심정으로 이 절기를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1년 가운데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절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점검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발견하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넉넉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사순절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십시다. 사순절이고 할 수 있다면 한 끼씩 금식하십시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 깊이 들어가서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크게 성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표정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설교는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은혜의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무겁고 침체된 마음으로 들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밝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옆에 사람에 인사하십시다. 오늘 당신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십니다. 네. 그러니까 얼굴이 다 밝아져가지고 천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는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3년간 사셨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사셨습니다마는 세상에 참 많은 가르침과 유산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든 나쁘든 참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산하면 먼저 큰 재산부터 생각하는데, 물질적 유산보다도 더 소중한 유산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남기고 가신 이 유산은 이것들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정신적이고 영적인 유산이에요. 그 유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 살펴보면서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유산 중에서 소중한 유산은 이 평안의 유산이에요. 생각해 보면은요, 이 평안처럼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이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려면은요, 이 평안을 잃어봐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가 평안한 삶을 살면 이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놓였을 때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유산이 무엇인가 하면 평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은 아무리 많아도 그 돈 가지고는 이 평안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의 요소 가운데 이 평안이 참으로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 가정은 지옥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이들이 자꾸만 가출하는 것도 그 가정에 이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일터에도 최고의 요소가 이 평안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요, 그 일터도 지옥과 같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평안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이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비가 안 되면 그 마음에는 온갖 갈등과 불안과 걱정이 서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삶에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날마다 침체되고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평안의 복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는요, 전쟁으로 인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약 가운데 있는 인생은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독소입니다.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무너뜨리는 독소예요. 오늘 사람들을 사정없이 죽이는 것은요, 암도 아니고 자동차 사고도 아닙니다. 그것은 걱정이고 근심이고 불안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실직에 대한 불안함, 죽음에 대한 불안, 이것이 사람들을 늙게 하고 병들게 하고 사정없이 죽이고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억 명씩 수면제를 복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쌓여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제를 복용해야만 잠을 자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산으로 이 평안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너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평안이 영적인 평안이고 영적인 고요예요. 우리에게 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평안이 내게 임할 때에 세상에 아무리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도 내 마음속에서는 잔잔한 호소와 같이 평안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잠을 잡니다. 거센 파도 앞에서 제자들은 두렵고 두려워서 떠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평안이 영적인 평안이고 영적인 고요입니다. 이 평안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미래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종말 시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날마다 이 평안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유산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도 주님이 주신 유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는 이 순종이 참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순종도 소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이에요. 내 목숨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쳐 순종하는 절대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현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절대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기름병과 밀가루통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길에서 이 순종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순종의 정신을 발휘하면서 살려면은요, 내 삶에서 목숨을 바칠 만큼 소중한 목적과 가치를 발견을 해야 돼요. 삶의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킬케로는 대학생 때 나는 찾아야 된다. 내 인생을 아낌없이 바치고 투자할 수 있는 절대 목적, 그 목적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그 목적을 찾으면 그 목적에 내 인생을 바치고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릴트는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발견한 날이 인생 최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순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되고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요 곧바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주저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전날 밤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자세가 바로 순종의 자세예요. 이 순종의 자세를 가지려면요 먼저 자기를 부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부정이 전제되어질 때 이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일이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문제는 이미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절대 목적, 절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뜻 앞에 드리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은 자기 부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명령하시지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에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분이 분명 하나님입니다. 그 명령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상당히 고민하고 갈등했을 거예요. 아니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잡아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박은영 집사님, 깰지어다. 집사님, 아들 하나 잡아 바치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잡아 바칠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일이에요. 그때 아들에 대한 온갖 미련과 아마 보호 본능이 작동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아들을 포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건 부모라면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를 포기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로 작정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상당히 고민했을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경력이나 성공 터전이나 목표나 미래를 향한 비전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 고민이 이만저만이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바울은 결단을 내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요. 그리고 그는 비로소 무엇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정이지요.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것을 하지를 못했어요. 유다는 이생적인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끝까지 미련을 가져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무슨 액션을 취해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밀고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미련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함으로써 인생을 비극으로 마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시대는 이 자기 부정이 잘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은 거예요. 어느 이혼한 젊은 부부의 사례입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 몹시 기분이 상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그만
돌을 깨물고 말았어요. 그래서 밥도 못하고 뭘 하느냐 하면서 아내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아내가 지혜롭게 미안해요 하고 말했더라면 그것으로 그냥 수습이 되었을 것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느냐 하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사과는 못하고 뭘 잘했다고 대꾸를 하느냐면서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남자가 밴댕이 속처럼 쫀쫀하긴 그렇게 또 대꾸를 했어요. 그 순간 뭐가 날아왔겠어요? 주먹이 날아오고 나는 맞고는 못 살아 하면서 그 밤에 집을 나가서 곧바로 이혼으로 이어져서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부정이 안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요. 요즘 시대는 이것이 참 서툰 시대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이에요. 이 자기 부정의 정신은 사명의 길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삶을 참 성스럽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남자들은요, 밖에서 상한 마음을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집에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밖에서 상한 마음을 집에서 좀 풀었다고 해서 그것도 받아주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가정도 아니고 부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요, 정근대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생각일 거예요. 제가 옛날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시대지요. 오늘 남성들은요, 집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오늘 남성들은 바짝 긴장해야 돼요. 특히 명태할 쯤에 대해서는요, 더욱더 긴장해야 됩니다. 명태하면은요, 3일간은 집에 있어도 좋다고 한답니다. 뭐 위로도 해주고 음식도 신경 써서 만들어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면은요, 아주 귀찮은 존재로 전락을 하는데 특히 이사 갈 때 바짝 긴장해야 돼요. 긴장을 안 하면은 짐 다 실은 다음에 그냥 떠나버린대요. 그래서 짐을 거의 다 실었다 싶으면 빨리 차에 올라타야 됩니다. 차도 버릴 짐을 실은 차를 타면은 쓰레기장으로 바로 가니까 피아노를 실은 차를 타거나 아니면은 아내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꼭 안고 있어야 안전하대요. 이것이 오늘 남성들의 피해입니다. 존경하는 녹봉교회 아내분들이요, 오늘 남성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남성들을 대표한 이 연사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이 오늘 남성들의 피해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오늘 남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김과 협동과 사랑은 순종의 열매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모든 것을 다 살펴봐도 삶이 뭐냐 하면은요, 그것은 섬김의 삶이에요. 삶은 모두가 섬김의 삶이에요. 거기에 순종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 순종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유산 중 또 하나는 온유함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진정한 온유함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십자가상에서 이 온유함의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하셨죠. 어느 날 제자가 배반자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눈에 불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감정의 흔들림이 없이 친구요 하고 맞아줍니다.
군인들이 힘으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서 죽인 다음에 무덤에 묻고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한 번도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온갖 수모스럽게 신문을 하고 침을 뱉고 끌고 다녔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대로 따라다녔습니다. 이유는 마음이 온유했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 가치와 절대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감당하면서 순순히 응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요, 이 인격적 모독을 인내하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은요, 바로 이 인내력이고 그리고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될 수 있는 한 목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굳이 이것이 사명이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몰아넣으시면 할 수 없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길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목회의 길을 접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뒤에서 참 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들어보면은 참 대수롭지 않고 별 수 없는 말들, 오해들, 그럴 것이다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허허 웃으면서 그냥 넘겨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웃겨 넘기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들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자들 중에 목회자를 괴롭히기로 작정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몇 명씩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해요. 아주 신앙의 길에서 목회자를 잡아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물론 녹봉교회는 없지요. 녹봉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고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역교회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내뱉는 말인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비수와 같이 마음에 아픔을 주는 말들은 그냥 막 던져버려요. 막 던져버려요. 그러면 그럴 때도 그런 말들을 허허 웃으면서 받아 넘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마음의 온유함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깨달았어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 때 우리 민족이요, 일본으로부터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는 참 억울했습니다만 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힘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참으면서 당하는 것은 온유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온유가 뭐냐 하면은 내게 힘이 있는데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순순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내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참으면서 온유해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예요.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들을 얼마든지 무찌르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순히 응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모의 길을 따르라고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인격적 모독까지 당하다가 마침내 그 길을 승리함으로 완수하셔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 없었다면 아마 주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함의 모습으로 모든 수모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프고 괴로운 것이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온유함을 이 세상의 유산으로 남겨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힘 있는 나는 망하고 온유했던 예수는 죽는 줄 알았는데 결국 승리했다고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유언 중 마지막 유언은 전파하라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분부하신 유언이고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 이 삶을, 내 죽음을, 내 고난을, 내 부활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세상에 왔으며 세상에 와서 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어 땅에 묻혔다가 부활해야 했는지를 알리라 그 말입니다. 그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알리는 것이 전파입니다. 그 알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 알리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적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평안이고 순종이고 온유함이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 뜻을 받들고 따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장 성숙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다가 성숙한 믿음과 신앙으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